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매일매일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저희들의 삶이 하루하루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35절입니다. 네, 꽤 긴 구절인데요. 제가 그래도 한번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네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의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 광채를 봄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바로 모든 남자가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 물론 남자만은 아니고 여자와 어린이까지도 절기에 참여 하는 것인데 남자들의 경우는 이 3번 반드시 성전에 와서 지키도록 되어 있었던 거죠. 자, 18절에 보니까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죠.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데서 온 이름이죠. 무교병, 발효되지 아니한 그 빵을 말합니다. 이 근원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에 급하게 탈출하기 때문에 빵을 부풀릴 그러한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밀가루 반죽 그대로 곧장 빵을 구워 먹는 딱딱한 빵일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무교 절입니다. 이 절기는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을 지키는 것이다. 자, 무교절은
바로 유월절과 이렇게 관계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한 주일 동안 지키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보통 무교절과 유월절은 그냥 하나로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무교절을 지키라, 또 무교절을 지키라, 유월절 지키라 같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9절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의 마지막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덮을 때 처음 난 것이 다 죽음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문설주 인방에 그 양의 피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은 넘어갔어요. 첫 태생을 다 살려 주신 것이죠. 바로 이것으로부터 첫 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동물도 마찬가지, 양도 뭐 염소도 나귀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제물로 바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경우는 이제 돈으로 이렇게 대속의 그 제물을 대신 해야 했고요. 가축은 실제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20절에 보니까 나귀의 첫 새끼, 나귀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처음 난 것을 다 드릴 것이 아니고 양으로 대신해서 대속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정결한 짐승이어야 했기 때문에 양과 염소로 대신해서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라. 자,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킬 때에 빈손으로 지키지 말라.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야 한다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모든 예배마다 헌금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때에도, 뭐 금요 예배 때에도, 뭐 새벽 예배 때마다 헌금이 항상 있었죠. 헌금 시간이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다른 시간에 넣고 주일 낮 예배 시간에만 헌금 시간이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헌금 시간이 따로 없어도 또 금요 은혜의 밤이나 새벽 예배 시간에는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또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아주 소중한 성도님들의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자, 21절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자, 이것은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죠. 안식일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시간의 규정입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안식일의 핵심은 멈추는 것이에요. 쉬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농번기 때조차도 쉬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를 먹이시는 분, 우리가 의지할 분.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의지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관한 규정은 계속 출애굽기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22절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 이번에는 두 번째 절기 77절입니다. 이 77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7일이면 한 주간이죠. 그래서 앞에서 무교절이 끝나고 나면 그 후 7주간이 지나면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이었어요. 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왜냐하면 7주간이 7번 되면 49일째 되죠. 그래서 50일의 기간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 이때 이 수장절은 초막절 또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수장절은 보통 가을 추수인데 여기서의 가을 추수는 곡식보다는 과일 추수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과일을 수확한 것을 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하죠. 자,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볼지라. 매년 3번 이 절기를 모든 남자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자, 이 3대 절기와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절기와 제사, 곧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거다. 내 지경을 넓혀줄 것이다. 내가 매년 3번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렇게 다 집을 비워두고 그렇게 절기를 지키러 일주일씩이나 와야 하고 그러면 그동안에 이방이 침략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가 있죠. 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는 이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주시고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번영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25절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며, 이것은 이제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규정들이죠. 유교병과 함께 하지 말라. 이건 무교병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아야 한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네, 소산에 처음 익은 것 하나님의 것이다. 동물의 처음 난 것 하나님의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헌신하고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첫 직장의 첫 월급을 다 하나님 앞에 첫 그러한 소산으로 헌금을 드리는 그러한 분들도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헌금 생활에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그 아름다운 드림의 정신을 또 그 신앙을 이어받고 또 고백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삼지 말라는 것은 삼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염소 새끼, 그러니까 염소와 양의 새끼를 어미 젖과 같이 요리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학자들도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단지 그냥 인도주의적인, 아니면 동물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러한 동물보호법과 같은 그러한 일종의 법으로 현재 우리는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그래서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모세가 다 기록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40일 40야 있었어요. 40일 동안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완전한 금식 40일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받고 이것을 기록하게 되죠. 자, 그리고 십계명의 판도 다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두 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내려올 때 모세의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다.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얼굴이 광채가 난 것을 자기 자신은 모르죠. 근데 이렇게 백성들에게 돌아오니까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을 부르죠. 아론과 회중 어른 다 부름에 모세에게 부르고 그들에게 모세가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까이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전해줍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나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마지막 35절에도 말하러 여호와께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자, 이렇게 얼굴을 가린 것은 첫째로는 여호와의 그 광채가 너무나도 눈부시기에 사람들이 그것을 정말 대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렸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 가리지 않은 상태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지만 모세는 그 얼굴의 광채를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는 것이죠. 마치 구름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가렸던 것처럼.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수건으로 얼굴 가린 것을
해석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3장 7절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 자,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근데 그것이 영원히 가지는 않았던 거죠. 없어질 영광을 앞에서도 감히 그것을 보지 못하였다. 자,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예, 재미있는 해석이죠. 이것은 예, 그 영광이 계속 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자기 얼굴에서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백성들이 직접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모세의 얼굴이 이와 같이 변한다. 이 순간이 아마 모세의 그 권위, 영적 권위, 그리고 모세의 그 리더십의 아주 최고조의 그 위상이 드러난 순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에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쭉 보면서, 자,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3대 절기와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규정들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자, 이 3대 절기와 안식일의 초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 예배, 제사, 절기의 초점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절기와 제사의 중심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중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우리가 그 은혜에 온전히 바르게 보답하지 못하고 살았던 부끄러운 죄의 모습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멈추면 기억이 멈추고, 기억이 멈추면 삶이 변질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놓치지 않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놓치기 쉬워요. 온라인이든 또 대면으로 예배 드리든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라. 예배 드림으로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 이러한 존재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 우리 기독교에도 3대 절기가 있죠. 부활절, 성탄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한국에서는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또 때로는 교회에 따라서 교회 창립 기념일도 크게 절기로 지키기도 하고요. 우리에게는 내년에 50주년 기념의 큰 절기의 해를 또 맞이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에서 절기와 매주일 예배, 이러한 모임과 제사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의 시간을 아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자, 대나무가 보면 아주 하루아침에 쫙 뻗죠.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7년 이상 10년 정도 땅에서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순이 나오자마자 쭉쭉쭉쭉 뻗어 올라가죠. 그런데 그 대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20m, 30m까지 올라갈까요?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디가 버텨주는 것이죠. 그거 없다면 그냥 대나무는 그렇게 곧게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그냥 넘어지고 맙니다. 이 마디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마디입니다. 시간의 매듭입니다. 이 매듭을 잘 매어야 합니다. 매듭을 제대로 맺어가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뻗어갑니다. 이 매듭이 흐트러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에 함부로 아니면 너무 쉽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안식일 준수를 위해 목숨을 내놓습니다. 정말로 지금도 일 안 합니다. 일 시키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아랍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자,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얼굴에 빛의 광채가 났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얼굴에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얼굴이 빛난 삶을 사는 거죠. 우리의 삶이 빛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정말 빛나는 얼굴로 그렇게 세상을 비추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이죠. 우리의 얼굴에서 빛나는 삶이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 은혜에 걸맞게 거룩한 아름다운 향기로운 사랑과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듯 저희들의 얼굴이 빛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시간을 아름답게 매듭을 지어가는 저희들의 삶 멈추지 말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